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양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30여 년 인생 동안 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노력하고 성실이라는 게 주님의 영광이 아닌 바로 저만의 영광을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주신 은총,
달란트를 다시금 봉헌하지 못하고 저 혼자만 독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에제키엘 예언자,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했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힘겨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돌아갈 일망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점점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이교도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의 전 맥락을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에게 한시로 사람의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 보통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깡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제키엘 예언자는 주 하느님 당신께서 하십니다 라고 겸손되게 고백합니다. 이는 주님을 믿고 그 영광을 받게 된다면 다시금 하느님께로 돌릴 준비가 에제키엘 예언자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뼈들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라자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라자로와 그의 두 자매와의 우정, 마르타와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동적인 기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또한 죽음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아름 달려가 치료해주고 싶으셨겠지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틀 뒤에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나요?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영광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죽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에 힘입어 주님을 따르려는 죽음을 겪고자 할 때 진정한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죽음을 겪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